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나 때문에 당신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그런 모든 축복의 디딤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한 우리 찬양팀들, 또한 예배가 잘 준비되도록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달라졌죠? 조금 키가 커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우리 정호철 집사님이 손수 또 나무를 짜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단을 좀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화면이 잘 나올 겁니다. 저도 이렇게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커지니까 참 감사하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광고한 대로 집 곳곳을 다 벽을 뚫어가지고 파이프 공사를 다시 했고요.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는 또 한 3, 4일 동안 패칭하고 또 페인팅하고 이렇게 이제 또 보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누가 더 불쌍할까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람마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이 소설이 2008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그 영화 전체는 보진 못했지만 유튜브에 부분적으로 올려진 것을 시청했습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운전자가 이렇게 빨간불이기 때문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앞이 하얘지더니 눈이 먼 겁니다. 사람들도 뚜렷한 이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얗게 앞이 변하더니 다 이제 눈이 머는 그런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건 어쨌든 갑자기 눈이 멀었건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 정신병동으로 썼던 그 병원에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을 세우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눈이 먼 사람들, 당연히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못하겠죠. 수용소 내에서도 갑자기 눈이 먼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태생부터 눈먼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늘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들은 갑자기 시력을 잃는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정부에서 온 구호품을 빌미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눈먼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섬기면서 진정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미, 그런 것들을 느끼며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드디어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씩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또한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책을 접하고 영화를 부분적으로 보면서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그 본질,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의 설교에는 항상 청중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앞에 있는 그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즉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그리고 눈먼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청중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는 반응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느냐, 예수님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적대적인 위치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반응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되고 눌리고 눈이 먼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주님 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즉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지금 누가복음 4장을 말씀하실 때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에 지금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옛날에 제가 어떻게 해서 잘해서 어떻게 그 식구들이 누구인지 나 아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라고 아마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29절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분개해서 동네 밖 벼랑까지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처럼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해, 즉 희년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과 보내심을 통해서 하게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자신들 앞에 와서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죠. 고침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바로 이러한 청중들에게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제 읽은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는 각자의 말하지 못하는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죠. 바로 그러한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4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고치시고 내가 너를 오늘 네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 내가 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 이 음성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네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다시 보게 됨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눈먼 자들에게 임하셔서 다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또 하나 영적으로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아무리 시설이 발전되고 좋아졌다 하더라도 내 몸에 핸디캡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은 불편하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어떠했겠습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 이것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눈이 먼 거야, 네가 가난해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눈이 먼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눈먼 사람을 만납니다. 이 눈먼 사람을 보았을 때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눈먼 자의 인생, 눈먼 자들의 인생, 어떠한 낙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낙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눈먼 자들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려질 때 그 눈먼 자들은 억눌려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억눌려 살고 죄악에 포로되고 짓눌려 살았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로된 곳에서 해방되고 억눌리고 찌부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멀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보게 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하셨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신 때 눈을 떠지는 어떤 그런 기적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하셨다는 그
그 메시지의 그 의미에는 소외된 삶, 즉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사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육체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신 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내가 눈을 뜬 것 같이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도 영적으로 뜨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사는 것,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갈급해서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빛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분명히 똑같은 상황, 즉 눈먼 자를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요, 다른 관점을 가졌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눈먼 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냐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관점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먼 자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그 지나가다 눈먼 자를 봤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새로운 관점으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흔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타인이 어떠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저 사람에게 나타날까라는 그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흔히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 그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나를 보신다는 거죠.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먼 자들을 대하는 제자들처럼 무엇인가 막혀 있고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처한 환경 또한 타인이 처한 환경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눌려 살기 때문에 삶이 쪼그라들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네가 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런 상황까지 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주대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우리가 당한 상황은 늘 그대로입니다. 뭐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낸다고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변화되고 이렇지는 않죠. 상황은 늘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상황은 똑같지만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내면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내면으로 대한, 내 내면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은 변함없지만은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뒤돌아서면은, 눈 뜨고 기도하고 일어서면은 또 걱정하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는 늘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냐? 내 환경, 처한 환경은 변함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들, 내 기도 제목들, 누구한테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해결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증하는 것. 즉, 나의 환경은 여전히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확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이 엘리사만 없으면은
이 아람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밤중에 중무증한 수많은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밤중에 이러는 일이 있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말과 병거로 중무증한 성읍을 포함한 그 포위한 많은 군사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사환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중무장해서 이 성읍을 완전히 다 포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분명 엘리사의 사환은 육체의 눈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보고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말과 병거로 중무장한 수많은 군사들이 성읍을 에워쌌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 사환을 향해서, 종을 향해서,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즉, 내 눈에는 아람 군대가 보이느냐? 그들이 말과 병거로 중무장한 그 수많은 군사가 내 눈에 보이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단다. 우리 편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편이 더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엘리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하여 성읍을 에워쌌다는 이 상황,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은 현실의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그 자신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종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이 시종도, 이 종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처음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훈련도 갖고 중보 훈련도 가졌죠.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대로 된 기도가 무엇인지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지금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내용,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가 직면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도 간구하는 거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해 주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땐 나의 모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이 사환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나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엘리사의 종의 눈에는 그저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주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엘리사 그 종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는 늘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법정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데리고 오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내가 세운 종이고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고통이었었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짓만 골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무 쓸모도 없고 엉뚱한 짓만 하고 생각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디에 쓰시려고 법정에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글에 기록되기를 이방 신들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판 겨루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한판 제대로 한번 겨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도 함께 재판장으로 나와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이방인이든지 각자 증인을 내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셔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경이요 기모그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영적인 주관자들,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나 같은 자를 세워서 세상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인으로 세워주는 것, 결코 가당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 일들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눈을 뜬다는 것에 대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의 귀를 예수님에게 쫑긋 세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을 뜨게 됨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주의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많은 고통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한 삶의 고통에 대한 그 깊은 통찰과 위로를 주는 그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보청기의 볼륨을 올리게 될 것이고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멀어 내 삶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비전도 열정도 식지 않으십니다. 다시 보게 하신 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하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전도 대상자 몇 분을 소개하면서 기도했죠. 그 중에 두 가정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자녀도 어떤 가정은 자녀가 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게 아버지로서, 그 가장으로서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주일날 일하지 않게 될 때 저희 교회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분한테 그래도 주일 지키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정말로 주일날 일하지 않고도 더 풍성하게 이 가정에 채워주시고, 그래서 헌신된 가정으로 하나님 이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박혜영 집사님이 우리 남편 박준 집사님 주일날 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언젠가 간증하고 싶다고, 우리도 언젠가 이곳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 박준 집사님 간증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들을 간증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움켜잡았던 것, 내가 인간적으로 움켜잡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간증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증언자가 되기를,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결단하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